우리가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을 쓰는 것 이전에 진단입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진단이 정확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린 것이다. 그러므로 처방은 무엇입니까? 진단이 정확하니까 처방도 정확하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40절이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어저께 살폈듯이 내가 나를 보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했던 행동을 보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성실로 눈을 돌리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과 소망은 무조건입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생기는 것이지 나를 묵상할 때는 절대 결코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도움이 무엇입니까? 환난 중에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 문제에서 하나님으로 내 시선이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큰 은혜가 없고 그것만큼 온전한 위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바라볼 때 소망이 비로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0절부터 54절까지가 회개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이것이 54절까지고 55절부터 66절 내일 살필 것이 응답의 확신이에요. 응답의 확신. 오늘 간단하게 오늘 회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 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 첫 번째, 진정한 회개는 입술과 플러스 행동이라는 거예요. 입술 플러스 행동. 다시 한번 40절, 41절 보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41절.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회개하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해요? 우리의 마음과 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만 가지고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손만 가지고 회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신학생 때 교수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었는데 기도하고 그렇게 살 때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교수님 농담처럼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방향을 잡죠. 그러나 그 방향을 잡은 이후에는 무엇이 따라가야 돼요? 발걸음이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인간관계를 주십시오.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아니요. 내가 베풀어야죠. 내가 그 자리에 가야죠. 그때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것이고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결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 안에서 믿음 안에서 데이트해야죠. 만나봐야죠. 아, 이 사람이 나에게 주신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뭘 이렇게 대화를 해봐야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시겠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적 변화예요. 그렇죠? 우리의 말이 변해야 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하는 회개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동으로만 하는 회개에 속지 않습니다. 속은 하나도 그렇지 않으면서 행동으로만 하는 거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나에게로 돌아왔다 인정하시는 것은 항상 말 그리고 마음 플러스 행동이에요. 행동.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고 나가셔서는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형제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이 필요하고 진실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잊지 마십시오. 회개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은 첫 번째 행동이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만 하고 행동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점검하고 거의 한 발자국 내딛어 보십시오. 그럼 그 발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발걸음이 따라가는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방법은 무엇이냐? 둘째는 눈물이에요. 눈물. 진정한 눈물. 회개할 때 우리가 행동은 변화되었는데 그 안에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 진정한 회개 아니죠. 그래서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미량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나쁜 놈 나오죠. 그 나쁜 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쁜 놈입니까? 끝까지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아주 눈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개가 얼마나 거짓되고 보기에 가증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구원받은 기쁨이 있죠. 용서받은 감격이 있죠. 그러나 그 뒤에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밖에, 하나님이 구원할 수밖에 없는 그 심각한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애통한 눈물이 있어야죠. 눈물. 그 눈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절, 49절, 50절 보십시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진정한 눈물. 하나님께서 성도가 흘리는 눈물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일단 덮어놓고 울면 하나님도 바라보시고 긍휼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잘 빗대지 않습니까? 자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울면 부모 약해져요. 울면 부모가 뛰어옵니다. 우는 자녀에게 이 하나라도 더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자녀가 가장 부모 앞에 나올 때 참 부모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논리 가지고 나오는 거죠. 논리 가지고. 부모가 그렇게 해야 된다. 부모는 왜 이렇게 안 해주냐. 논리 가지고 나오면 해주고 싶다가도 안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울어보십시오. 울면 달라요. 조금 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조금 더 하나님이 해주고 싶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히스기야 같은 사람 보십시오. 히스기야 죽을 병에 걸렸죠. 그때 뭐 했습니까? 덮어놓고 울었어요. 덮어놓고 우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눈물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눈물을 절대 그냥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덮어놓고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울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눈물을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오늘 이 시대마다 다 깨진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깨진 심령들이 있습니다. 이 심령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울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다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육이 위기다. 경제의 위기다. 정책의 위기다. 정부의 위기다. 다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모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다 아니에요. 부차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덮어놓고 울어야 돼요. 울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엎드리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엎어져서 그냥 우십시오. 울면 하나님이 불쌍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위기가 오는데 그 위기 중에 제일 큰 위기가 뭐냐? 눈물이 마르는 거예요. 눈물이 마르는 거. 습기가 사라지는 거죠. 신앙의 습기가 사라지는 것만큼 위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굉장히 위험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일상적으로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습기가 사라진다고요. 습기가. 말씀을 보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런 습기가 없어요. 아무런 눈물이 없어요.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인장 말씀드렸죠. 선인장.
선인장이 원래 그 가시가 잎이었대요. 잎. 아주 먼 옛날에 잎이었대요. 잎. 잎인데 물이 없으니까 계속 안으로 말리는 거예요. 안으로 말리다가 이 잎이 가시가 되었다. 이 가시 때문에 나도 찌르고 남도 찌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습기가 사라지면 나도 죽고 남도 죽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눈물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은 행동이 변화되고, 그리고 과거에 지었던 죄를 향해서 깊이 있게 우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으면서 불렀던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한 뒤에 돌아가는 방법 두 가지죠. 첫 번째, 마음과 손을 새롭게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울라, 이거예요. 회개의 눈물. 이 두 가지가 오늘 회복되고, 더불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진실한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우치게 하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위기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귀한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